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사람 이곳에 보내주셔서 이제 말씀을 전 세계적으로 전할 수 있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3장 43절과 시편 25편 15절, 시편 16편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나니. 시편 25편 15절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시편 16편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로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읽고 제목은 항상입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언제나 늘 일상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인간이라면 모두가 다 나 항상 무엇인가를 인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도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아래와 같이 알아보면서 같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는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은혜라는 말은 언어로 카리토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축복하다, 감사하라, 사랑하라. 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남에게 항상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내가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축복받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남에게 축복을 빌어줄 때 그 축복이 내게 임한다는 일입니다. 그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좋은 일이 있고 큰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어떠한 일이 닥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팔이 잘라져서도 감사하고, 내 자녀가 잘못됐어도 감사하고, 내 사업이 망했어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감사할 조건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감사하기보다는 불평, 불만으로 늘어놓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를 믿어왔는데, 그리고 내가 많은 봉사를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친 일일까라고 하나님께 반문하며 반역한다는 일이죠.
그러나 성도는 어떤 일이 닥쳐도 감사할 때 하나님이 감사할 용돈을 자꾸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죄악 속에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잊고 살 때는 나는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알고 그걸 잊지 않을 때는 주님의 사랑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남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니까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사랑할 때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남을 사랑할 때 내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내 마음속에 엉클어진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한맺힌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를 풀어버리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에 설 때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얘기입니다. 앙망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우러러 봄 그리고 우러러 바람. 예를 들자면 멋진 남자가 명예도 갖고 돈도 많은 남자가 있다면 여자들이 앙망합니다. 저 남자가 그 남자를 우러보면서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해주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반대로 여자가 남자를 볼 때 남자가 여자를 볼 때 같은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즉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대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25편 15절 보니까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면 내 발이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그 여호와를 앙망하면은 내 발걸음이 그물에 걸린 것도 벗어나게 해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우러러 바라면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내게 무엇이 오느냐? 내게 새 힘을 주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도 좋아야 되고 세상 모든 권력에 모든 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게 힘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핍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면 그럼 내가 어떠한 그물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세상에 믿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그물이 있습니다. 물질의 그물이 있고 성도에게 병마의 그물이 있고 이웃 간의 어려운 그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그 모든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시편 55편 15절 보니까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그물에 걸렸을지라도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이 그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부끄러움을 당할 때는 내 얼굴이 붉게지면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시편 34편 5절을 보니까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원히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얼굴이 빛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어딘가 모르게 그늘지고 얼굴이 빛이 안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그 얼굴이 광채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얼굴이 빛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로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앞에 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말씀을 어떻게 앞에 둡니까? 이 말은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로부터 목사님까지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얼마나 행함 있는 믿음에 살고 있는지.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믿음이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은 하루 일상생활할 때 하나님께 얼마나 물어가면서 일상생활을 합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셨다면 늘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응답을 해주십니다. 해라 하지 말라 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 영적으로 해서 결단을 지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살질 않아요. 그냥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믿음, 그리고 내가 아는 지식, 그리고 내가 아는 경험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나뿐이 안 나타난다는 얘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식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명예로 믿는 것도 아니고 물질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으로 믿느냐? 바로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사라져 없어지고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마음에 심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어떻게 심죠? 그것은 성도가 적어도 한 달에 한 귀절이라도 아니면 1년에 한 귀절이라도 말씀을 외워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내게 대적하는 사탄이 대적하는 것을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외울 때 그 말씀이 힘이 되어 마음에 힘이 되고 용기를 얻어서 예수를 만인에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요동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앞에 모신다는 것은 말씀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귓전으로 듣고 흘려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며 그 말씀은 내게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내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내 우편에 계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우편에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깊은 우렁이에 빠져도 거기서 건져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편에 계신 것을 잊고 살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과 짝지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세상과 짝지어 살 때 나와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걸 알으면 내 마음이 기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돈 있고 명예 있고 건강이 있다 해도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늘 마음이 기뻐서 얼굴에 활짝 미소를 지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9절 상반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우편에 안 계신다는 것을 알면은 내 육체도 안전하게 거합니다. 16편 9절 하반절에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로다. 그리고 내 영혼도 음부에 내려가지 않게 하고 거기에 버려두지 않고 건지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나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16편 10절 하반절을 보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썩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나 냄새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성도뿐만 아니라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들까지도 냄새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썩는다는 것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썩으면 그 영이 썩으면 육도 썩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썩지 않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썩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고 나갈 때 나는 썩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거룩한 자녀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며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며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는 삶을 영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